그 중국에서 지금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세운 사람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워낙 그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라. 마윈이라는 회장이 있어요.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강연을 하나 했습니다. 그 강연의 제목이 뭐냐? 그 강연의 제목이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이유.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보다 아내가 왜 더 중요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나는 어머니가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내 아내는 내 어머니가 낳아준 게 아니고 장모님이 낳아주었는데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아내가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에 겪은 고통은 아버지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아내가 내 아이를 낳을 때 겪은 고통은 내가 만든 것이므로 나는 응당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고통 때문에 내 아내가 고통을 당했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론 어머니한테 막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어머니지만 내가 잘못 대하면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잘해야 된다. 어머니야 어떻게 내가 대하든 간에 영원히 내 어머니가 아니냐. 그렇지만 아내는 내가 잘못 대하면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 그 아내한테 잘해야 되지 않냐. 네 번째, 어머니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책임졌지만 아내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책임지니 내가 더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다섯 번째, 아내는 내 인생의 후반부를 보살피니까 어머니가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또 어머니의 말년도 아내가 보살펴 주니까 나는 아내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 사람은 장사하는 비즈니스맨이라 그런지 상당히 실질적이에요. 중국에서 최고의 갑부가 된 분인데 아주 현실적이에요. 여섯 번째, 아내가 시집 와서 고생한 거는 나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아내한테 잘해야 되지 않냐. 이게 중국의 그 알리바바 회사의 회장인 마인 회장이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이유라는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남자가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아내하고 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모를 떠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결혼을 하면 전부 분가를 시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 합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할 때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남자의 순서가 그 마음 가운데 헝클어져 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다음 성경에서 말하기를 둘이 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예요. 그런 관계는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밖에 없어요. 부모님하고 자식 간에도 옷을 벗지를 못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옷을 벗어도 부끄럽질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이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옷을 벗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여자들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옷을 벗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오직 남편과 아내만이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다른 부부의 일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보존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걸 깨뜨리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몸이 되는 관계는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내가 내 몸으로 낳았어도 자식하고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것은 부부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부관계에 끼어들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끼어들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들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그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고유한 영역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가려줘야 돼요. 다른 부부의 은밀한 이야기 혹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도 안 돼요. 그 고유한 영역은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온전히 가려주고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탈무드를 가르치는데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그 기부의 순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돕는데 도울 때에 어떤 순서에 따라서 돕느냐. 여러분 누굴 도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구 먼저 도와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성경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만들어낸 그런 순서예요. 그러면 그 탈무드가 정한 순서에서 내가 제일 먼저 도와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 1번이 누구냐?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아내를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 아내가 어려운 일은 없나? 내 아내가 혹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일로 고민하는 건 없나? 아내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아내를 제일 먼저 도와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내를 제일 많이 도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이 아내를 잘 살펴보세요. 그 아내가 경제적인 일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먼저 누가 져야 돼요? 남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아내는 가만히 보니까 경제력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들을 은밀하게 돕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면 남편이 먼저 살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줘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 돕는 거 중요하죠. 근데 다른 사람 돕기 전에 먼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아내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자기 아내는 돕지 않으면서 뒷집 여자, 앞집 여자 먼저 도와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2번이 누구냐?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 우리 자식에게 필요한 일이 뭔가, 혹은 교육을 위해서, 혹은 그 아이한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건 없나? 그걸 먼저 살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남을 돕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먼저 자기 자녀의 필요가 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이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새끼 먼저 살피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순서예요. 자기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자녀보다 앞서는 게 누구예요? 아내예요. 자녀보다 앞서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희생해요. 그건 잘못된 거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희생해요. 그건 잘못된 거다. 먼저 부부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부모님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누구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누구를 도와야 돼요? 부모님을 도와야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 지금 필요한 일은 없나?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든 일은 없나? 그걸 찾아서 도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냐? 어른이 된 자녀, 성인이 된 자녀예요. 다섯 번째가 누구냐? 형제, 자기 형제예요. 그 다음엔 자기 형제를 도와야 돼요. 자기 형제도 자기 형이 어려운데, 자기 동생이 어려운데, 자기 누나가 어려운데 그거는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아니에요. 자기 형제부터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삼촌, 그 다음에 사촌, 그 다음에 오촌,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데 먼 집 사람 먼저 돕지 말고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을 도와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먼 동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그 순서가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부자가 자기 동네에 이사 오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부자는 곧 뭐예요? 자기 식구들 문제는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관심이 누구겠어요? 자기 동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우리 동네에 이사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부자가 이사 오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춰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촌이 잘 돼야 나중에 혹 우리 아들이나 딸이 어려움을 당해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친척들, 자기 사촌이 어디 취직을 하거나 대학에 가거나 그럴 때 그렇게 도움을 많이 줘요. 왜? 그 사람들의 성공이 내 자녀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기부의 순서예요. 제가 이 순서를 결혼 주례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 번은 우리 건국대학에 있을 때에 주례를 했는데 그 예비 신랑하고 예비 신부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르쳤어요. 이 기부의 순서에 대한 것을 가르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남자에게 질문해요. 남편이 중요하거든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물었어요. 자, 이제 결혼하면 누가 1번이지요? 아내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1번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순서가 바뀝니다. 이제 결혼하면 1번은 아내입니다. 자, 그럼 2번은 누구지요? 자녀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몇 번인가요? 3번이요. 그 번호를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주례를 할 때 조용하더라고요. 아주 그 집안이 굉장히 우리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물을 끼얹은 것 같이 조용해요. 사람들이. 아, 그런 번호가 있구나. 신랑의 어머니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예쁘게 선물을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저한테 물어요. 아이들도 같이 왔는데, 교수님, 제가 3번이라고요? 그래서 예, 3번 맞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양반이 우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당황이 됐어요. 아이고, 1번 자리 뺏겨서 저렇게 우나?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울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에 1번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는 시동생만도 못했고 시누이만도 못했어요. 나는 저 7번, 8번으로 살았는데 교수님이 이걸 가르쳐줘서 내 아들은, 우리 며느리는 1번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게 됐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3번 자리 잘 지킬게요. 1번에 끼어들지 않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몰라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지키자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어려워요. 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는 형제가 없어요. 아들만 하나예요. 결혼하자마자 그 집안에 불행이 왔어요.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 행복할 텐데 아주 결혼하자마자 그 친구는 불행 가운데 빠졌어요.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인데 결혼하자마자 불행에 빠졌어요. 왜? 두 여자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이 친구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매일 싸우는데 이게 도무지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중재가 안 돼요. 이 친구가 괴로우니까 집에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술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면은 그냥 두 여자가 싸우는데 술집에 가면은 사장님 어서 오시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착착 달라붙는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집에 가면 여자들이 그냥 자기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술집에 갔더니 여자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집에 안 들어가고 매일 술집에 가요. 그러다가 그 술집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날도 술집에 갔는데 기둥서방이 나타나가지고 이 친구를 아주 오지게 두드러 팬 거예요. 그 여자를 발로 차가지고 여자는 또 유산을 하고.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런 모범생이 없었어. 진짜 모범생이에요.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집에서 두 여자가 싸우니까 갑자기 천국이 지옥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을 때에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소중하게 하세요. 1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아내는 1번이다. 또 따라 합시다. 아내는 1번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남편은 1번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남편은
1번이다. 자, 그러면 자식하고 남편하고 누가 더 귀해요? 남편 우습게 알지 마세요. 아내들이 자식이 1번이 되고 남편이 2번이 돼서 요새 남편이 2번도 아니더라고. 저기 강아지 다음이더라고. 이사 갈 때 강아지는 데리고 가는데 남편은 안 데리고 가더라고. 남편이 1번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된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 있는 모든 시어머니들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3번이다. 잊지 마세요. 1번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여기 있는 시어머니들 다 따라하세요. 나는 3번이다. 끼어들지 말자. 끼어들지 마세요. 절대로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끼어들지 말고 1번들이 잘 살게 해줘야 돼요. 1번들이 잘 살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장수성에서 이 남자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건졌는데 얼마나 효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 마음에, 야, 내 아들도 그러면 좋겠다. 내 아들도 그러면 좋겠다. 나 그런 아들 있으면 좋겠다. 다 소원하지요. 근데 우리가 순서를 잘 지키셔야 돼. 이제 그 욕심은 거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시어머니들 제발 부탁합니다. 그 욕심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거뒀어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아들이지 이제는 딴 여자의 남자예요. 그래서 그 욕심 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며느리하고 너무 친해요. 무슨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면 집에를 안 가. 친정에도 안 가. 여기가 좋다고. 왜요? 그 욕심을 버리고 그 번호를 분명하게 해주니까. 여자는 말이죠, 내 남편이 나를 1번으로 생각하는구나, 그걸 알면은 그 남편하고 그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보니까 부모님이 1번이고 나는 저 밑에 있구나, 그러면 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효도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3번이다. 잊지 마세요. 내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들어 줬어요. 아담이 이브가 너무 좋아가지고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래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게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야, 그래야 내가 내 아내를 아껴줄 게 아니냐? 그랬더니 다시 또 말합니다. 하나님, 근데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제 아내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야, 그래야 너 같은 거 사랑할 거 아니냐?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순서를 잘 지키면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효도하고, 그럴 때에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주셨는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감사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